지금부터 2024년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저희가 그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 우리가 이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다 같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날 그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 계시다가 고일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 나와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예배 시작 시간이오니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 모두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황주현 목사님께서 디 오리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등부 여러분, 교회력이라는 게 있죠.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그 구속 사건을 중심으로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1월부터 12월까지의 달력도 1년의 시간을 배분하는 것처럼 교회의 시간도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배분한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력에 따르면 교회의 새해는요, 사실은 1월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1월이 아니라 12월 초에 있는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넉 주간의 대림절기가 지나면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이 지나면 보통 1월 6일인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주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나날들입니다. 보통은 2월 한 중순경에 있는 제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40일이 지나고 나면요, 교회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기쁨의 50일 함께 보낸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그 복음을 삶으로써 살아내는 기쁨의 50일이 지나면요, 우리가 바로 지난 주일에 예배드렸던 어떤 절기가 옵니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기의 교회력이에요. 자, 오늘부터는요, 오디너리 타임이라고 하는 일상력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특별히요,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을 아까 예배 시작하는 PPT 썸네일 제일 위에 있었던 것처럼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력의 전반기 6개월이 주로 교회 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일상력은요, 이제는 교회 밖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세상을 향해서 파송받았어요. 그래서 일상력의 메시지도 단 두 글자입니다. 파송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파송 첫 주일을 왜 삼위일체 주일로 부르면서 지킬까요? 성령을 받은 우리가요, 이제 세상으로 파송될 때에 가장 중요한 점을 이 절기 교회력으로서 한번 다시 가르쳐 주는 듯 합니다. 바로요, 여러분, 신론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하고요,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잘 정리하고 지닌 상태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중요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요,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 기도의 대상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그리고 인도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이번 5월 달의 메시지가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게 아니라 물질이 스스로 진화해서 창조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진화론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시간에요, 삼위일체 주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우리 머리에 선명한 신론과 하나님께 대한 선명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으로 힘차게 파송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읽어보세요. 원시 지구는 갖가지 화학물질로 덮여 생명이 생성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번개를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자 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갖가지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원생액 속의 화학물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단순한 생명체가 출현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십억 년의 긴 세월을 거치며 서서히 진화가 이루어져 고등한 생물로 발전하고 서로 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생명의 기원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개념인 러시아의 생화학자 알렉산더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주장이에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글이요. 자, 오파린은요, 1924년에 원시 지구에 존재하는 단순한 분자들이 진화해서요, 복잡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가설을 발표해요. 그리고 뒤이어서 1928년에는 영국의 생물학자인 홀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시 지구의 환경 속에서 활동하던 자외선이요, 당과 아미노산의 바다에 집중시켜서 그 원생액으로부터 생명이 출현했다라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론을 전제로 해서요, 1955년에 시카고 대학의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으로 이 이론을 구체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요 그림이나 아니면 요 그림을 이제 조감으로 한 비슷한 류의 이제 그림을 여러분 교과서에서, 과학 교과서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실험실 안에요, 원시 지구의 환경을 조성을 해놓고 생명체의 원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생각이 되는 메탄이랑 암모니아,
그리고 물과 수소를 섞어 놓은 혼합물에요 전기 자극을 가해요. 그 결과 생명체의 기본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이 합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론이요 빠르게 받아들여져서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체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서 한동안 줄기차게 전 세계적으로 인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물의 원료가 되는 각종 재료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에 번개나 열과 같은 모종의 자극이 가해지니까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이 뻥 하고 생겨났고, 이런 아미노산이 또 여러 자극을 받아서 계속 연결되어서 단백질이 생겨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점점 복잡하게 발달되어서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얼핏 보면 그럴싸하고요, 무엇보다도 과학 실험으로 증명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실험의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씩 발견되게 됩니다. 첫째요, 지구의 초기 환경이 암모니아와 메탄 그리고 수소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가설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제 원시 지구의 대기 조성과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1980년에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지구의 원시 지구의 메탄이나 암모니아, 수소가 조금 더 없었고 오히려 물과 이산화탄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와 같은 화합물을 가지고서는 스탠리 밀러가 이제 도출해낸 그 결과값을 마찬가지로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그렇게 낼 수가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다시 한번 밝혀냈다라는 겁니다.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암모니아와 메탄과 수소라고 하는 특정한 조합을 이용을 했던 건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실제 원시 지구의 대기에 가까운 상태에서 실험을 했을 때에 실제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포름 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우리 친구들 그 실험실이 아닌 개구리 해부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실험용 이제 소독제나 아니면 방부제 등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포름 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물에 희석시켜서 만든 물질의 그 용액을 포름알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생명체의 발생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단백질을 파괴하는 물질이 실제적으로는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둘째는요, 밀러가 합성된 물질을 냉각기에 바로 냉각시켜서 콜드트랩이라고 하는 응축 장치에 가둬놨는데, 원시 지구에 어떻게 그런 고효율의 냉각 장치가 있었기에 합성된 물질이 다시 분해되지 않도록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 질문이 제기가 되었을 때 이 스탠리 밀러 측의 사람들이 조금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셋째요, 밀러의 실험은요, 설령 만약에 아미노산이 우연히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생명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너무나 험난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그 난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미노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생명체를 형성하지 못할 뿐더러 아미노산이 수백 개 이상 결합해서 단백질이라는 걸 이뤄야 비로소 세포의 한 구성 성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조차도요, 비유하자면 큰 건물에 아주 큰 마철로 빌딩에 벽돌 하나, 그 벽돌 한 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우연히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백질로 합쳐지고요, 그게 또 조합돼서 세포가 되어 생명체까지 진화하게 되리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사실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요, 이 스탠리 밀러 자신도 1991년에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 대양에서의 생명 발생 학설은 너무나 동화 같은 이야기였으며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실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이어서 타임지에서는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생명의 기원이라는 학회에서 거기 참여한 공신력 있는 유수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밀러의 이론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라고 보도합니다. 여러분, 이후로도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화학적 친화설, 자기배열 성향 이론, 우주에서 날아온 C가설, 심의 열수공 이론 등 다양한 가설들이 끊임없이 제시되어 왔지만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철저하게 완벽하지는 않은 단순한 끼워 맞추기식 가설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 이론들이 죄다 사장되고 맙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란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른 변화가 축적되고요, 나아가서 그 누적된 그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종의 탄생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미 과학 시간에 배워서 잘 알고 계시듯이 적자 생존에 의한 자연 선택입니다. 자기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적인 요인을 잘 극복한 강한 생물은 살아남고요. 그렇지 못한 패자는 도태되는데, 이렇게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물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변화를 오늘날 생물학계에서는요, 유전자의 돌연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진화론에서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돌연변이가요, 누적되어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후대로 유전되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세기 중반에 왓슨이랑 크릭, 여러분들 이 과학자들 이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 이 사람들에 의해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지고요, 유전자와 돌연변이 메커니즘이 소개되면서 진화론 자체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화의 동력이라고 생각해왔던 유전자의 변형, 즉 돌연변이의 발생 빈도 자체가요, 사실은 평균적으로 10만 아니면은 100만 세대에 한 번 정도 일어날 정도로 매우 낮고, 대부분의 돌연변이 자체가 그 생물종 자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돌연변이 자체를 생물종 자체가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아주 그러한 정교한 메커니즘을 생물종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돌연변이는 발생 빈도 자체가 매우 낮고 돌연변이를 복구하는 시스템도 존재하며 설령 이마저 다 피해서 돌연변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체의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후대에 전해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생명체의 생존 메커니즘이여 변화가 아닌 보존이고요, 돌연변이에 의한 변화는 생존과 진화가 아니라 도태와 소멸을 야기한다는 것이 밝혀졌던 거예요. 중등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기원은 진화론이다, 진화론이 과학적 정설이고 과학적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반대로 성경의 창조론은 그냥 광신적인 믿음과 신앙에 불과하고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서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조금의 뭔가 의심과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앞서 보았던 것처럼요, 진화론은 진화의 그 진리 법칙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진화론이자 일종의 학설에 불과합니다. 자, 물론 이 점은 100번 양보해서 반대쪽에 있는 우리 창조론에게도 론이라는 이론의 이름이 붙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과 사회를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혹은 당연하게 진화론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야, 근데 성경과 말씀은 창조론은 약간 좀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같고 잘 모르겠어, 미심쩍어 라고 생각했다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약적으로 발전한 현대과학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역설적으로 진화론과 무신론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분화의 절대 근거로 지지를 얻어왔던 에른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의 배아 발생도는요, 인위적으로 이 진화론을 이렇게 공신적으로 주장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났고요, 유인원에서 인간으로의 진화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유인원의 화석들 역시요, 원숭이 뼈였거나 아니면 서로 각기 다른 종들의 뼈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필트다운인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요,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이 우주와 지구의 각종 물리 상수를 설명하기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우주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양한 우주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그 모든 조건이 우연찮게 딱 맞아떨어진 우주일 것이라고 하는 끼워 맞추기식의 다중 우주론도 주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속 덩어리랑 각종 물질들을요, 커다란 방 안에다가 넣고 한 100년 동안 방을 이렇게 막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안 막 흔듭니다. 거기서 비행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100년은 부족하니까 1000년이나 10,000년쯤으로 시간을 더 늘려줄까요? 1000년이나 10,000년 동안 이렇게 막 흔들어 봅시다. 그 안에서 비행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친구들,
돼지고기 한 덩이를 유리병에 넣고요. 한 5천만 년쯤 각종 열과 전기와 압력 등 온갖 조건을 달리해서 지지고 볶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거기서 사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 봤던 모든 화학적 진화의 가설도 결국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발생했다는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암모니아와 메탄과 수소가스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고, 그리고 아미노산으로부터 단백질을 거쳐서 생명체까지 진화될 가능성보다는, 확률보다는 이미 무수히 완성되어 있는 단백질 분자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돼지고기로부터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이 하다못해 더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먹는 세포 하나로 구성된 플랑크톤과 같은 단세포 생물이요, 수십억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하면 희로애락을 느끼는 60조 개 이상의 세포를 가진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직관적으로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자, 확신한다면, 여러분 확신하신다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영혼의 존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오리진, 기원에 대한 무수히 많은 이론과 가설과 억측 속에서요, 모든 객관적인 사실을 가장 완벽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막무가내식의 아무런 근거도 없는 열광적인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과학적이고요,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들로 의심의 탑을 쌓아갑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기원에 물음표를 달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여지없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창조 진리는요, 마침표로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점은 없는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 점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불변의 창조 진리가 마침표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의 기원, 바로 디 오리진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진화론을 합리적인 과학으로 나아가요, 유일한 진리로 보는 교육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는 물론이고요, 어릴 때부터 민꿈학교에서 신앙생활 해왔던 친구들도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만을 믿는 학문이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부정하는 데서부터 이미 그걸 전제로 하고 시작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요, 우리의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죠. 오감 중에요, 이 시각, 눈으로 보는 시각이 모든 감각의 기초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오감, 5가지 감각 중에 시각 의존도가 77%에서 87%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눈으로 보는 것에 많은 걸 거의 90%의 것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감각 중에서 시각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과 통찰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친구들 지금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그러셨고, 우리 선생님들의 더 윗세대 믿음의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셨던 거예요. 보이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 절이니까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의 기원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근원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수 있을 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우리들의 삶이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앞에 두고 예배드리고 있는 성경책은요, 과학책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는 책입니다. 그래서 초과학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잘 어울릴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과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는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성경에서 역사적 사실이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과학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요,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성과 사유가 뒷받침된 믿음이요, 더욱 확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나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과 신앙이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상호 보완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과학들이 변화를 겪어왔던 것처럼 오늘날의 과학도요, 언제든지 사실은 정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과학 이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요, 30cm짜리 자루요, 한강물의 깊이를 잴 수가 없겠죠. 아니요, 30cm짜리 자루요, 태평양의 그 넓이를, 그 너비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을 결코 측량할 수가 없으리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국 런던에서요, 가난한 빈민들을 이제 구제하는 선교 사역을 펼치시는 선교회 한 회장이 유명한 무신론자의 논쟁 도전을 이제 받게 됩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선교회 회장이 한 가지 조건을 내걸어요. 각자 자기 측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100명의 동역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선교회 회장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확실하게 변한 사람 100명을 데려올 테니까 무신론자 당신도 불신앙이 주는 유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인 100명을 데려와서 함께 토론을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약속한 날짜가 되었고 선교회 회장은 100명의 증인들과 함께 토론회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가진 신앙의 유익에 대해서 말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지만 무신론의 유익에 대해서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이 오히려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무서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의 분위기가 이기는 것 같죠?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야 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릴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과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일상력을 살아내며 세상으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이 세상의 것들을 온전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덮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창조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화론이 득세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절과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일상력을 살아내면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이는 결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이기고 있는 것만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진리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상역을 시작합니다. 일상역을 살아내면서 세상으로 파송받게 될 터인데,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는 나와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길 결단하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비전들이 중등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찾아가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함께 내 목소리를 내면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진화론이 득세하고 진화론이 판을 치고만 있는 것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창조가 오히려 진리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로 가득 찬 하나님의 왕국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자요 믿음의 담지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역을 살아내며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삶의 자리를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귀하게 또한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살아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입힘받는 우리 모든 비전들의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육신의 어려움과 여러가지 마음의 고민들과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하나님 여러가지 낙심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고 있는 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학생들은 물론이요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속해 있는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곳곳 가운데에 하나님 직접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한 환구와 모든 어려운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 하나님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지는 은혜를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삶의 자리 곳곳에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고람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각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을 오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주고 선생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5월 마지막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황교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여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소중한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니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여러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진어른과 싸우고 있는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파송받아 진화론이 득세하는 것만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춰내리라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모든 지체들 위해 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우리